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고민이 그것입니다. 또 목사가 되고 나서도 고민이 그것입니다.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사람은 직분을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을까? 뭐 철회 기도를 30년 40년 했다 그러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왜 변화되지 않고,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죄짓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천국 가겠다고 주일엔 또 교회 오고, 그것이 왜 반복이 될까? 참 저 자신도 그렇지만 목사가 된 다음에도 굉장히 그것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말을 했는데, 욕심이 안 없어지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 가진 욕심이 똑같고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문제냐,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그 대답을 구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누구냐 하면은 모세의 율법, 모세의 토라를 지킨 청년이에요. 너 이거 했니? 그랬더니 예, 내가 그것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십계명 또 그 외에도 모든 613개의 하라 하지 마라 한 계명 제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킨 청년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또 요구하십니다. 잘 보세요. 너 이것을 지켰느냐? 이것을 지키면 넌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지켰거든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은 뒤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범법함을 인하여 준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에 금송아지에게 절을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라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 청년도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으니? 예, 얻고 싶은데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 저 율법 다 완벽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 그랬어요. 왜냐 하니까 율법을 지키라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청년이 말하는 지켰거든요 라고 하는 대답과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라 그랬을 때 뭐냐 하니까 테레오란 말을 썼습니다. 테레오. 그 말이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라. 테레오. 네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테레오는 가지고 있는 자라는데 가지고 있느냐. 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내가 내 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라소 지키었나이다. 문지기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돌문을 지키듯이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요, 저는 못 가지고 있고요. 저는 문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예수님이 지키었느냐? 예, 지켰습니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은 노입니다. 노. 너 이거 테레오 가지고 있어? 네 속에 소유하고 있어? 이 청년은 아닙니다. 저는 문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키다란 말이 비슷한 말이지만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청년은 테레오를 쓰지 않고 필라소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겉핥기, 수박 겉핥기식으로 철저하게 율법의 날과 절기를 지키고 있었으나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의 속에 말씀을 집어넣으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청년의 속에 영원히 사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시게 되는 것이, 이 청년은 지금은 아직은 당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없습니다. 난 아직까지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하여 죽고 부활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하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네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가 오리라. 자, 접수됐죠? 아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613개의 계명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남에게 나눠주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법함으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3장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법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계명에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 속에 영원히 부활한 다음에는 새로운 계명이 생겼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내 남편이 나에게 어떤 실수를 했어요. 율법으로는 그 사람과 헤어져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속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힘을 주셔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하더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다. 아멘하는 자들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예수가 내 속에 부활하고자 했던 목표가 뭐냐 하니까 집을 짓는 거.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라는 글자, 첫 글자가 베이트라는 글자인데 그 글자 속에 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점은 예수님.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란 뜻으로. 왜 베레시트 첫 글자에 알레프 베트 할 때 첫 번째 베트라는 글자가 왜 거기 적혀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는데 그 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어지면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모든 계명을 새로운 계명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로마서 9장 28절의 목표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표가 무엇이냐 하니까 로마서의 9장 28절 로마서 9장 28절의 목표를 이루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시네. 로마서 9장 28절 한번 읽어봐야지. 막 읽고 싶으시죠? 막 부들부들 떨리죠? 막 대체 무슨 말씀일까? 막 떨리는 것 같아 얼굴이 막.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속히 시행하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속에 집을 지으시고 내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목표는 뭐냐면은 내 속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언약된 말씀을 완벽하게 속히 성취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즉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물을 유지, 보존, 관리,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이 세상에 사는 목표는 자녀 교육일 수 있어요. 자기 성공일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갖는 게 자기 목표일 수 있어요. 내가 승리하는 거야. 남이 좀 피해 보더라도 내가 좀 승리해야 돼. 내가 재물을 더 모아야 돼. 나는 지식과 명예를 쌓는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나는 건강하게 사는 거야. 그것이 그 사람의 목표지만은 내 속에 예수가 일단 들어와서 나를 차지한다 하면 그런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내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목표가 달라졌어. 내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재물을 모으는 게 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아플 수 있어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장애아로 태어날 수 있어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표는 주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내 목표지 내 아이가 병원에서 나오는 게 내 목표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성공하는 게 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됐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됐지. 뭐 그렇게 불안해하시고 떨고 그러십니까? 내 속에 주님이 계신데 왜 불안하고 떨고 원망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내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꿈이 계속 세속적인 꿈을 가지고 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네, 꿈이 달라졌네, 이제는 세상적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꿈이네,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될 텐데 전도가 안 되고 다른 종교는 전도가 되는데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이거 우리가 좀 모범을 못 보인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고민하다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왜 변화가 안 될까, 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할까 그러다가 로마서 10장 8절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안 찾을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근데 로마서 10장 8절에 가서 딱 깨닫는데, 로마서 10장 8절이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 다 있네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겐 내 입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겐 마음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만 와가지고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내 배에, 육의 신비에, 고린도서 10장 4절에 육의 신비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그 말씀이 머리에서 맴돌고 입에서 맴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끝났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파고들어서 내 뱃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오거나 죄가 오거나 나를 넘어뜨리는 화가 날 일이 생기거나 할 때 그 뱃속에서 일어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툭 나오면서,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하셨느니라, 돌로 떡을 안 만들어 먹을 거야, 나는 40일 동안 배가 고파도 이대로 있을 거야, 너의 말에 나는 따를 수가 없어, 내 속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툭 건드리니까 말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제가요, 내가 왜 이것에 지는가, 내가 왜 화가 나는가, 내가 왜 욕심이 생기는가 봤더니 내 속에서 말씀이 튀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내 말씀이 튀어나오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나를 팍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말씀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말씀이 이길지어다. 우리 성도들이여, 말씀이 이길지어다. 내 속에 말씀이 이겨야 돼. 그러면 병도 물러가리라, 아픔도 물러가리라. 그러나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병 걸릴 수 있어요. 왜? 말씀을 성취해드리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좀 걸어갈 때가 있어. 그 말씀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성취가 된대. 그걸 깨달은 바울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그 말씀을 탁 꺼내잖아요. 물론 하늘에서 들린 말씀이지만, 하늘에서 들린 말씀이 뭐가 들렸냐? 성경에 들리는 거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대. 하나님의 목표는 시편 33편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는 창조하시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시편 33편 6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어둠 가운데 비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 말씀이 말씀인지 깨닫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시는데, 겉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겉으로 보면은 무명한 자지만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유명한 자가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지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가난하게 느껴지지 않아야 돼.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말씀이 계시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아까 로마서 10장 8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10장 8절에 다시 돌아가니까 보세요. 육신에게 우리들이 10장 8절을 보면은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어떤 사람은 내 입에 머무는 사람, 마음에 머무는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나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는 사람, 즉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야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마음에 기록된 것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10장 10절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누가 구원에 이를까 했더니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근데 이 시인이 다른 때 쓰는 시인이 아니고, 이 시인은 특별한 말,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쓰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증언 용어입니다. 무슨 용어냐면 호모로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헬라어 호모는 뭐냐면, 요즘 호모가 세상에 좀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호모가 그러면 뭐냐 하니까 한 사람인데 동시에 두 가지 성을 가지고 있는 애를 호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모는 뭐냐면 동시에 말한다. 로게오, 동시에 말한다. 나 혼자 입에서 나 하나님 믿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저장이 되어서, 즉 내 속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내 속에 주님이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했는데 내 입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내 속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라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튀어나올 때, 이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왜 어떤 사람 목소리 들어보면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여보세요 이렇게 두 사람 목소리, 없대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이 막 갈라지는 사람. 없다? 아 있다 그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사람 없대요 이렇게, 이 남자야 여자야?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 갖고 있는 사람들 가끔 보이죠.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나네.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목소리도 들리고 내 목소리도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손잡아 보세요. 없대요 해보세요. 없대요 해보세요. 없대요. 그럴 때 어머 이거 남자 여자 별거리 반쪽이네. 근데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리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주님의 목소리도 들려 내 목소리도 들려. 그게 구원이다. 이제는 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항상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후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란 단어를 쓰게 됐어. 우리 예수와 나가 이제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되어서 동행이 이루어지고, 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마음으로 믿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사시는 것처럼 말하시고 안 사시는 것처럼 주중에 행동하시고 그러시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내 속에 예수가 와서 사시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단계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는 내 속에 예수님이 영접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건이 내 입술을 빌려서 부르짖을 때, 이건 네가 부르짖는 게 아니야, 네 속에 예수님이 부르짖는 거야, 너는 구원을 받았어. 그 구원이 깨달아질 때 바로 이거구나. 소리가 안 나네. 한 번 더. 바로 이거구나. 앵콜? 알았어. 앵콜. 바로 이거야. 그게 뭐냐 하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귀에서 맴돌고 입에서 맴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내 귀에서 맴도는 말씀, 어떤 말씀 내 속에 저장된 말씀. 저장된 말씀은 육의 신비에 기록된 말씀이 되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되면 어떤 죄가 나를 넘어뜨릴 때, 어떤 병이 나를 넘어뜨릴 때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과 싸워 이기는데, 기록되지 않은 말씀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 용서해야 돼. 근데 내 속에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용서 못해. 난 쟤 죽어도 용서 못해. 근데 맴돌던 말, 용서하라는 설교를 수많이 들었고 수많이 읽었는데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마다 학가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집에 앉아서 꼭 5분 10분 시간 내서 학가다 하자 이거야. 그래서 아침에 한 구절 읽고 그 구절을 오늘 살게 하고, 근데 한 번만 읽으면 안 되고 10번 20번 계속 밥 먹기 전에 되뇌이면 애들이 학교 가서 계속 그걸 되뇌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애가 나를 때리고 나에게 잘못할 때 내가 걔를 오늘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고 왔을까? 확 때릴래, 싸울래 그러다가 용서해. 선생님을 용서해. 또 선생님들은 가서 또 학생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그런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이야, 이 말씀의 능력이. 거기다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철야 기도 안 빠지고 매일 철야로 기도하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 전해된 말씀에 영의 능력까지 더하니까 얼마나 사는 게 즐거운지. 항상 그분들 얼굴 보면 와이프가 절대 안경 벗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항상 마음이 기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또 따라 부르십니까? 근데 얼마나 기쁜지. 어느 때는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빚이 많으시죠. 그런데 저 빚이 없습니다. 빚 많은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빚 가운데로 걸어가면 빚 없습니다. 빚 가운데로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빚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언젠간. 여러분, 예 속에 내 수가 부활하시는 것을 체험할지어다. 예수님이 내 속에 부활하는 게 딱 체험되니까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절 바르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죄를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는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에 머물지어다, 거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셔서 7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읽어드립니다. 요한 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본 사람이 누굴까요? 내 속에 예수가 오게 된 상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만져본 상태, 예수를 완전히 보게 된 상태, 이제는 보았느니라. 근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를. 이상하다. 네 속에 예수가 계시면 본 것인데 왜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네 속에 예수가 있잖아. 너는 이미 봤잖아. 또 보여달라고? 이해가 안 되네. 너는 봤잖아. 그런데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그날이 뭘까요? 예수가 내 속에 말씀으로 거하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한 것을 내가 알겠어.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군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만져지시네. 만져지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6장 7절을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은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만 이해를 해요. 내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해. 그런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지만은,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지만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았지만은 참되게 살았고, 겉으로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내 속에 주님이 항상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했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살지만은 내 속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신데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 때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와 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은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 그러놓고 저와 함께 예수님은 하늘에 어디 앉아 계십니까 했더니, 어디 앉아 계신가 했더니 기도하다 깨달았는데 내 속에 앉아 계시더라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가 이런 뜻이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그러면서 너무나 기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한 구절만 더 드리면, 히브리서
1장이 깨달아지면서 이것이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네. 만져지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본체 형상이시네. 그리고 내 속에 계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네. 이제는 저 바깥에 계시던 주님이 죽고 부활하사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자녀를 붙들고 계시네. 그전에는 내 입에 머물 때는 그 능력으로 내 자녀를 못 붙들어서 내가 그냥 노심초사 내가 아이들 학원 보내고 내가 어떻게 키워보려고 했는데 실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속에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오신 주님이 내 자녀를 붙들고 계시네. 할렐루야. 내 건강을 붙들고 계시네. 내 모든 사업 문제를 붙들고 계시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3절 9절에 딱 부닥치면서 맞네, 붙들고 계시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해주시네. 높은 곳에 계신데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신다더니 바로 그 우편이 어딘가 했더니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우편이 내 마음속, 내 내장 속에 와 계시면서 항상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라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그 문이 내 마음 문인데 그 마음을 열어드리니까 내 속에 들어오셔서 드셔서 좌정하사. 할렐루야. 자, 눈을 감으십시다.